교회에 가면 성도들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 보면 목사님, 장로님 대부분이 남성이에요. 남성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여성은 순종하고 헌신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뒤떨어진 것 같아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성경을 쓴 사람이 다 남성이잖아요. 모든 사건이 남성 중심 위주로 써 있고 여성의 입장과 생각이 어땠는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여성은 사람 숫자로 세지도 않고 존중받지도 못했잖아요. 족보가 나오는 구절에서는 그저 대를 잇는 도구 같아서 읽을 때마다 불편해요. 언제까지 남성 중심적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하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불편해요. 저희 아빠는 정말 별로시거든요. 집안일에 책임감도 없고 말도 없이 무뚝뚝하고 사랑도 존경도 느낄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진짜 어색해요.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 남성은 아닌 거죠?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남자가 무조건 가장이고 주도하라고 하잖아요. 여자는 약한 존재고 돌봄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 취급하고 마치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 있고 성숙한 것처럼 전제하고 있어서 이건 여성 차별이고 편견이 아닌가요? 왜 남자는 예수, 여자는 교회, 남자는 머리, 여자는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차등을 두는 거죠?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기독교 교파가 있어요?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그럴 거면 신학교에 여자는 입학을 받지나 말던지. 저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다녀서 기독교에 조금이나마 호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는 저한테 교회 가자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교회 안에서 성차별이나 어떤 경우에는 성희롱, 성폭행을 당해도 그거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교회 사역자는 대부분 남자잖아요. 여자로서는 너무 암담해요. 교회는 여자에 대해서 너무 배려 없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주장만 하고. 전에 설교 시간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 뭐 그런 설교를 듣다가 일어나서 교회를 나갔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세상 어디보다 남성 중심적인 데가 교회더라고요. 목사하고 교회 리더는 거의 남자잖아요. 전 교회 다니는 남자랑은 절대 연애도 안 해요. 이거 영상으로 들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제 앞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오늘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여성들의 소리를 아주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사실 요즘 소리 없는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대,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세상은 남성, 여성, 양성 평등적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 양성 평등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교회다라는 그런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 왜 이런가? 이게 원래 이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좀 오늘 해봐야 되겠어요. 이 답답한 원인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쨌든 이 남성 중심적 이런 세계관, 또 남성 우월적 세계관은 인류의 역사만큼 긴 어떤 문화적 관습입니다. 인류는 거의 모든 역사 동안 여성보다 남성을 우월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성을 그냥 남성의 소유물로 또는 아이를 낳는 도구로 그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게 거의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200년밖에. 사실 요즘은 뭐 여성들이 선거하는 거 당연하고 여성 참정권이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여성 참정권의 내용만 보더라도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제 미국 독립혁명 같은 게 1700년도 말에 일어났는데 이게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으로 시민들의 보편적인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한 250년 전부터 우리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이 사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도 여성 인권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올랭프 드 구주라고 하는 여성이 이 여성의 참정권을 요 시대에 주장하다가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여성이 남긴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여성이 만약에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연단에도 오를 권리가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프랑스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일찌감치 250년 전부터 이렇게 논의가 됐지만 실제로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1946년입니다. 반세기 정도 전, 한 50년 좀 더 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뉴질랜드가 제일 먼저 현지화하는 국가 중에서 1893년에, 또 미국은 1920년에, 영국은 1928년에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된 것이 고작 5, 60년 정도밖에 되지, 인류 역사에 되지 않는, 그동안은 누가 지배했냐면 남자가 전부 지배하는 그런 세월을 인류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사실 그 나중에 서프로제트라고 하는 영화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시면 아마 여성들 중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에멀린 팬커스트라고 하는 여성이 이 여성 참정권을 영국에서 쟁취하기 위해서 수없는 투옥과 감금과 이런 것을 겪으면서 결국은 여성 참정권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요. 실제로 이분이 1928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겨우겨우 여성의, 정말 여성들의 엄청난 수고와 피와 눈물과 이걸 통해서 여성 참정권이 획득됩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라가 독립하고 민주화 과정을 하면서 여성 참정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어요. 물론 아직도 이슬람권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이런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건 아직도 현실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조선 성리학이 또 우리나라는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굉장히 남존여비, 이런 사상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문화적 악습은 근대화가 되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1948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든 재헌헌법에서 남녀 동등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처음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짧죠. 그런데 그래서 발전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와서야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랄 때는 여러분들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요즘 우리 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자랄 때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적어도 무식한 사람이다 정도는 됐어요. 이제 그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건 참 다양한 일이지만 아직도 우리 남성 중심적 사상과 남성 우월주의는 여전히 교회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답답함은 이런 전체적인 우리 인류 문화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걸 일단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게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주의, 절대적인 권력을, 권위를 인정하는 절대주의랑 부딪히면서 병합되면서 약간 기형적 현상을 나타나게 돼요. 모든 종교는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거든요. 그죠?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절대 권력을 가지신,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이런 사상 자체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절대 권위나 절대 권력을 경험해 봤는데 세상에서 경험한 권위와 권력들은 대부분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조종해요. 유쾌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절대적 권위를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싫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분으로서 권위, 최고 권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이 권위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세요.
그래서 과거 왕정에는 왕에게,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선출직 정치인에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병원 수술실에서는 의사에게, 군대에서는 지휘관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을 다하는 것, 전적 책임을 지는 것이 권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세상에 이런 권위자들한테 위임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회가 무정부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걸 이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권위를 줬다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합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로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책임을 지는 게 부모로서 권위를 갖는 것이죠. 수술실의 의사가 자기가 권위가 있다고 마음대로 합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열과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살리죠. 그러나 수술실에서 의사가 권위를 갖지 않는다면 수술이 집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무정부 사회가 돼서 야수들의 싸움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 권위에 대한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를 너무나 많이 가진 셈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기독교는 이런 건강한 권위를,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위임된 권위를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요. 마치 권위는 태어나면서부터 획득하는 것처럼, 뭐 안수를 받으면 갑자기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하지만 저를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분들이 주님의 종님이라고도 부르세요. 종한테 님자를 붙이는 건 국어적으로 안 맞아요. 늘 얘기하지만 종한테는 꼭 붙여야 된다면 놈을 붙여야죠. 앞으로 저를 주님의 종놈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형국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주님의 종님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처럼 가르쳐요. 근데 사실 성경의 권위를 잘 보게 되면 이 목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상적으로 잘 가르칠 때만 권위를 갖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위임된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이지, 절대적인 무소불위의 무제한적 그런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여전히 목사님이 마치 절대 군주처럼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건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되면 평신도와 자기는 다른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걸 보고 교회의 임직자라고 불리는 장로님들도 또 흉내를 내세요. 그래서 교회가 일종의 서열이 있는 집단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형국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권위에 대한 이 오랫동안 인류 문화에 있었던 남성 중심적인 이런 문화적인 관습과 또 이 권위에 대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잘못된 권위의식이 교회 내에서 병합된 것이죠. 여기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면 사실 잘 본 게 아니라 잘 못 본 건데요, 성경을 보면 여성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됩니다. 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많이 나오지 않고요, 한 요 정도가 거의 다 얘기한 것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남성들이 교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데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이 구절들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강의 안에다가 또 이 화면에 아마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 더 신학적인 논의는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오늘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좀 몇 가지만 그냥 얘기를 하면요, 아주 그냥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요. 아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하는 구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 줄을 바로 이어지면 뭐 이렇게 이어지냐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굴종적 관계, 종속된 관계, 묻지마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상호 복종의 관계예요. 거의 하나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을 하나님께 두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를 잘 안 다니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삼위일체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같은 권위를 가지셨다 이런 분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예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다거든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봐도 이것은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굳이 얘기한다면 리더십 정도의 얘기 정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위계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구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에베소서 5장 전체가 5장 2절에 보면 서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 밑에 쭉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 그 맥락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근데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상호 순종하는데, 상호 순종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라라는 거죠. 만약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면 저는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고 생각해요. 상호 순종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는 죽어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라, 이런 얘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면서 보완하는 남녀 관계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일방적 순종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 내에서 불평등한 남성이 굉장히 우호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생각이 생겨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도 목사님이 왜 이 남성 우월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의 금과 옥조적으로 여기는 고린도전서 14장이나 디모데전서 2장 잠자코 있어라, 가르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이 구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사실 이 구절에 대한 논문만 정말 엄청난 양의 논문이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성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입장과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는 양성평등적인 입장에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입장이 신학계 내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면밀히 이 내용을 검토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꽤 잘했어요. 여러분들 신학교 다닐 때 막 믿기시지 않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B+를 받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나머지는 다 C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B+를 받은 과목이 바로 이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수업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남성이 더 우월할 수밖에 없는, 우월한 건 아닌데 약간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평등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이끄는 아주 대표적인 교수였어요. 웨인 뭐뭐뭐예요.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아실지 모르는데요, 제가 그분의 페이퍼를 쓰면서 아니다, 평등하다는 얘기를 썼다가 B+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도 논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특별히 조성민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신약성경의 여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마 그 책을 보시면 좀 더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내용들 여기서는 다 풀어서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요, 여러 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요즘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전부 다 뽀뽀하나요? 안 하죠. 그건 고대 근동에서의 인사는, 특별히 친밀한 인사를 할 때 서로 뺨에다가 입을 맞춰주는 그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그냥 입맞춤이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끼리 할 때는 거룩한 입맞춤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거든요. 그게 문화적인 것이죠.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뽀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친밀하게 인사하라는 거죠. 요즘은 코로나여서 그런지 친밀하게 인사를 주먹질을 해요.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이게 낫지.
만날 때마다 처음 만나는 분한테 주먹질을 이렇게 하는 게 전 참 이게 친밀한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 전체가 남성과 여성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바로 이 글을 쓴, 여성이 조용해라, 가르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실천을 보면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요. 제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늘날 한국 교회 일부에서는 여성의 목사 안수를 금지하고 있는 이런 데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문화적인 어떤 컨텍스트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읽는 데서 오는 오류고요. 이런 문자적으로 읽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읽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귀한 책이지만 성경을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이 문자주의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한다거나, 또는 사실 기독교로부터 멀리 멀어진 기독교의 이름을 한 이단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이건 성경에 대한 오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남성과 여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뭐예요?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거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면서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어서 기독교의 거의 모든 근원과 관련된 것을 설명할 때마다 등장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남성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 때 그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요. 그 그림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죠? 근육질에 하얀 수염을 흩날리는 남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 두 가지가 다 있고, 여성과 남성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게 기독교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문화복령이라고도 하는데 28절을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서 다스리는 것도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스리라는 것은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세상 경영이라고 부르죠. 세상을 경영하는데 누가 하라고요? 남자가 하라고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보고 좋았다라고 계세요. 계속 뭐 이것도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다, 또 저것도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다, 이렇게 좋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다가 창세기에 처음으로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보기 좋지 않았다는 말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서 알맞는 짝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좋지 않다고 처음 얘기하면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근데 이 돕는 배필, 이 단어로 여성이 또 열등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헬퍼니까.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가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그를 도와주는 헬퍼를 만들어서 보조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약간 종 같기도 하고 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좀 도와줘 네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여자는 헬퍼로 만들었어, 보조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이 헬퍼라고 하는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헬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100회 이상 사용됩니다.
근데 이 돕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하나님에게 얘기를 많이 써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다. 하나님은 에제르, 우리의 에제르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 시중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오히려 우월하다는 얘기예요. 그 우월하신 분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만약 에제르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여성은 남성보다 오히려 더 우월한 존재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여성은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등한 존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헬퍼, 이 돕는 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죠. 좀 잘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는 건강한 가정을 보시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난 우리 아내를 만난 게 정말 복이에요. 내 아내가 나보다 훨씬 낫지. 이런 얘기를 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당신 나 만난 거 복인 줄 알아. 나 만났으니까 이만큼 살지. 아마 두 이야기를 가끔씩 들으실 텐데 들어보시면 어떤 가정이 사람 사는 데 같은가요? 대충 아시죠? 남자들이 나 만난 거 참 다행인 줄 알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든지 그런 말을 하는 남성들은 참 불행한 남성들이고요. 그 가정들은 불행합니다. 근데 오히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가끔 있긴 한데 그런 가정들이 건강하지 않던가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원래 이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1분 정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다면 부부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가까운 어떤 뭐 동아리나 팀에서 남성들과 여성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볼까요? 1분 동안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그런 축복을 잠깐 드릴게요. 1분 동안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종소리 들으시고 종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 팀, 여러분의 친구 어디든지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쾌한 상상이 좀 있으셨나요? 아마 그런 상상이 되게 어려우셨던 분들, 여성들은 특별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 여성들은 약간 분노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 이렇게 조화롭고 서로 보완적인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될 남녀가 어쩌다가 이렇게 인류 역사, 긴 역사 기간 동안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괴롭혔던, 어떤 면에서 괴롭혔던 그런 역사를 지나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만드셔 놓으셨다면서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근데 왜 교회에서조차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걸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굉장히 끔찍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입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또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따먹을 거 뻔히 알면서 왜 만들어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선악과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겨져 있었던, 중앙에 심겨져 있었던 단 하나의 나무였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네가 신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맘대로 다 해라, 그래 딱 하나만 하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유도 묻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 네 거고 너는 나랑 거의 동일한 존재인데 딱 하나만 하지 마. 내가 너보다, 내가 하나님이고 넌 피조물이란 뜻이야 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 선악과였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 속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추구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시도, 그런 자세, 그런 삶의 방식, 이 모두가 죄다. 이게 죄의 본질이다. 자기 중심성, 저는 그렇게 표현을 자주 하죠. self-centeredness,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남자와 여자가 그전에 어땠어요? 이 아담이 이브한테 노래했던 인류가 만든 첫 번째 시가 뭔지 아세요? 여자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로맨틱한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살 중에 사요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인류가 만든 첫 번째 노래거든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는 건 뭐 어떤 표현입니까? 그 시가 내 전부고 나의 가장 고귀한 존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했던 관계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성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여성도 남편을 지배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워가 들어왔어요. 근데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적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내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지배하지 못해서, 지배하려고 해도 지배가 안 되고, 다스림, 이런 개념이 여기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게 된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건 교육을 안 받아서가 아니야, 사회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니야, 이거는 죄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에덴에서 남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발전해도 굳게 닫힌 현관문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은 여전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약자, 여성 또는 아이들에게 범해지는 가정폭력이 지금도 오늘과 같이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죄의 문제를,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가정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씁쓸해요. 이 사람만 내가 평생 사랑했어, 뭐 모든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만 사랑하겠어라고 한 명 정해놓고 결혼하고선도 그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과 결국은 폭력과 서로 다스리려고 드는, 서로 조종하려고 하는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가정들을 우리 너무 많이 보고, 그 가정이 깨어진 것들 너무 많이 봐서 요즘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젠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제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결혼해더라도 아예 안 낳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는 스스로 멸종해가는 세계의 첫 번째 스피시스, 종이 될지도 몰라요. 왜? 이게 어디서 왔어요? 남녀 관계의 깨어진 모습이 가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정 밖으로 나가더라도 성폭력과 성착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만큼 깊을 뿐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미디어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그걸 힘입어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성적 억압과 종속과 착취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고, 저는 딸을 가진 아버지인데 제 딸이 밤늦게 오는 것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은요,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어떤 사회 규범을 어긴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원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때때로 짐승 또는 그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돼요. 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결국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정말 슬픈 건요,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자기가 망가지고 버려지고 그 비극은 대물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이런 슬픈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도 여전히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진 책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들들이라든가 형제들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남성 중심적으로 남성 대표성으로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번역이라고 하는 새롭게 나온 번역에서는 이것을 아들들을 아들 딸들이라고 번역한다거나 형제들을 형제 자매들이라는 양성 표현으로 바꿨어요. 곧 봐요, 성경이 남성 중심적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 뭐 이렇게 여자 몇 명인지 세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성 중심적 문화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지, 성경 전체가 이런 표현 때문에 성경 전체가 남성 중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디에서 쓰여졌습니까?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남성 중심적 표현이, 그런 흔적들이 일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에 이런 표현 때문에 성경은 남성 중심적이다 라고 말하시기에는 오히려 작은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그 깨어진 관계가 가장 나타나지 말아야 될 부부관계에서 나타나고 가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신다가 성경의 주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세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오늘 그 얘기를 다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는 죽으면 천당 간다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요, 뭐 그것도 포함되지만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극렬하게 깨져 있는 이 관계들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바꾸셨다는 것을 뜻해요. 예수께서 오셔서 사실은 중심축을 이동시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원래 뭐였죠?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세요. 그 사람들이 속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표현한 여러 표현들 중에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갈라디아 서신인데요, 이 서신의 3장 28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읽으셔도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자도 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새 번역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는데, 이 번역이 좋은 것은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옛날에는 그냥 원어에는 아들들이라고 번역됐던, 근데 거기 아들들이라고 할 때 여자를 뺀 게 아니었어요. 바로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 똑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로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요즘 성경은 이걸 새 번역에서는 자녀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들들 대신에. 근데 이 본문은 이 28절을 보면 이게 개역 성경이 조금 더 좋습니다. 개역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자도 남자도 여자도 없이 모두 하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라는 게 진짜 하나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셨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셔서 예수로 옷 입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안에 있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놀라운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민족적 차별이 없다. 종도 자유자도 사회 계층적 차별도 없다. 남성도 여성도 성적 차별도 없다. 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진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때의 원래의 의도가 세상이 회복되고 있는, 원래의 의도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는 어떤 차별도 없다.
사실 여기서는 세 가지 인종적, 사회적, 성적 차별을 대표로 거론했지만 기독교 사상은 이걸 넘어서서 나이, 경력, 재산, 교육 수준, 외모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그래서 앞서도 여러분들 사복음서가 이제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졌다고 하지만 성경을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여성 제자들이 눈에 띕니다. 사실 여성 제자들의 얘기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공동체 제자의 무리들을 끌고 다니실 때 보면 거기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죄송한데 남자 놈들은 다 도망가고 여성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아챈 것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름으로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장사를 예비하는구나 네가. 그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뭔가 알아챈 거예요 이 여성이.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실 거라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받는 현장에 남자 제자들은 베드로를 시작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도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누가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는 제가 아예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을 공부해 보면 여성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불가능했다. 여성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아까 제가 바울의 가르침과 실천이 이 디모데서나 고린도서에 나오는 몇 구절과는 전혀 달랐다.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인데요. 그 편지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해요. 근데 동역자를 소개할 때 사회적인 신분으로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역자, 개인적인 친분을 순서로 이렇게 해요. 아주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인적으로 좀 친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 목록 중에 3분의 1 이상이 여성이에요. 놀랍게도 앞부분에 자기의 동역자로 소개한데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불러드릴까요? 1절에 베베, 3절에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12절에 두루보사, 12절에 버시, 13절에 루포의 어머니, 15절 율리아, 15절에 네레오의 누이. 특별히 유니아라고 하는 여자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 그 당시 12 사도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사도보다도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나중에 이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이 유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유니아스라고 번역했어요. 왜냐면 유니아스는 남자 이름입니다. 나중에 유니아가 이 여성에게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유대인들은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방인과 이 남자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고 기도를 했대요.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존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공동 유업을 받을 공동 상속자, 자기하고 아내하고 두 사람이 지분이 같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상속할 그 상속자가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얘기하던 바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독교를 보고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수많은 여성들이 기독교로 들어왔던 이유가 이런 사상이 고대 사회, 아니 지금도 뭐 좀 몇백 년, 200년 사이에 지금 일어났는데 2000년 전에 이런 사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 여성들이 존귀해지고 여성을 여성으로 여기고 그랬던 운동이 초기 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기독교에 들어왔고 예수께로 왔고 예수를 따르면서 새로운 운동들을 일으켰던 것이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뭐 죽으면 천당 가고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일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어떠한 차별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성에만 국한해서 얘기했지만 장애인이 됐던 성적 소수자가 됐던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면 그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성차별의 철폐 사상이 인류의 오랜 관습과 잘못된 권위주의,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몇 편파적인 성경에 대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퇴색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히려 기독교 사상 때문에 여성이나 아이나 노예들도 철폐되고 이런 것들이 문화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세속사회가 양성평등을 논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거꾸로 한국의 교회 일부였으면 좋겠어요. 일부가 이렇게 퇴행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넘어갈 건가를 좀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소중한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정에서 몇 가지 나눠서 얘기한다면, 가정에서 이 남녀 평등이라기보다는 성경은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서로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길게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못하지만 양성 평등이 성경에서 가르친다기보다는 양성 호혜, 양성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가 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싸움을 얘기를 해요. 이게 평등이 되려고 그러면 누가 올라가냐 낮아지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양성 평등을 주장한다기보다는 양성 호혜,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 이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51대 49냐 49대 51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사실 양성평등이 따라올 수 없는 다른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가정에서 먼저 이것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부가.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오래된 관습과 성경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권위주의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오늘날 얘기하는 양성평등이라는 것 때문에 일종의 투쟁적으로 51대 49냐 49대 50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정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부에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당연히 요즘은 아이를 하나밖에 안 키워서 남성 우월, 남존 여비 이런 게 가정에도 없어진 게 다행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사상을 잘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겠죠. 또한 교회에서는 사실 교회에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야 여성이 산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여성이 산다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 페미니스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면 쌈딱이 돼야 된다. 우리 권리를 찾으려면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걸 붙잡고 있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동등되게 같이 갈 수 있는가, 같이 서로 도우면서 같이 갈 수 있는가를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들목 교회는 사실 세워질 때부터 처음부터 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돕는 평등한 존중되는 관계다라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해도 남자도 여자도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거나 그러지 않고 남자와 여자 둘 다 목자다라고 불렀고, 여성들도 리더가 당연히 될 수 있고 그랬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더불어 함께 교회는 지금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 그 전에도 지금 우리 일반 교회에서 수석 장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우리 자매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대표 사역자, 일반 교회로 얘기한다면
담임 목사의 역할을 지금 물론 대리로 하고 있지만 그분도 여자잖아요. 더불어함께교회는 당분간 여성 천하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20년 가까이 나들목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상 여성이 리더가 될 수 있다. 당연히 남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 쟤는 목사잖아요. 다 아시죠?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하루아침에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한 20년 정도 하면 됩니다. 근데 20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이 일을 더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사회를 뒤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 하나 사회의 변화에 편승해서 교회가 변한다는 것은 사실 목사로서 저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왜냐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게 원래 교회였는데 이걸 편승해서 간다는 얘기라는 건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에서 여러분들 여성 차별하는 거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 겪게 되실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직종에 따라서 여성 차별이 심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덜 심한 데들이 있고 또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들 그곳에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소리를 높이고 오히려 남성들이 여성들을 차별하거나 여성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용하거나 이럴 때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 남성들이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과 남성의 대립은 끊임없이 일종의 권리를 찾아내기 위한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누군가가 여성들의 편에 들어서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남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이나 사회에서 조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회가 여러분들의 팀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하십시오. 남성들에게 그냥 좀 말씀드리면 뭐 N번방 같은 거가 어쩌다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늘 있었어요. 그런 게. 그냥 N번방에 철퇴를 맞았다고 없어질까요? 지금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남성들은 이걸 취미입니다. 여성을 성적 착취물로 보고 그냥 여흥거리로 쓰는 게 남성 문화의 숨겨진 문화의 비밀이에요. 그런 일들이 돌아갈 때 남성들이 그거 하지 맙시다. 그런 거 올리지 맙시다. 그래서 만약에 바보 취급을 당하시면 거기서 탈퇴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독버섯처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적어도 그리스로 옷 입은 사람들이 부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침묵함으로 동조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만약 그걸 바꾸지 못하시면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는요, 한국 기독 사회가 근대화되던 초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서요. 유독 여중, 여고, 여대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이 많은 이유가 선교사들이 와서 여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런 학교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초기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자랑스러운 어떤 유산이에요. 이화학당이 1883년에 개교했어요. 근데 1886년에 개회한 이화학당의 첫 번째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1명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학교를, 여자가 무슨 교육을, 이게 당대의 분위기였어요. 학교를 세웠는데 1명 왔어요. 1명.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유관순 여사가 3.1운동 당시에 이화학당의 고등과 1학년이었습니다. 이후에 YWCA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을 일깨우는 운동들을 한국 기독교가 앞장서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화기 기독교가 여성 교육에 앞장서면서 한국 사회에 아주 깊이 있었던 이 남녀 차별을 혁파하는 데 앞장섰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좀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20대 남성들 가운데서는 이 남녀의 이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남성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20대들 남성들에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보나? 근데 남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혐 현상이 20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를 혐오하는, 그래서 이상한 폭력 같은 것이 막 나타나고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병리 현상인데, 이것은 사실 일종의 기울었던 시소가 평형을 찾으면서 이 흔들리는 가운데 남성들이 일부 자기가 오히려 차별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몇 번 더 시소가 왔다 갔다 해야 평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젊은 남성들을 격려하고 여성과 남성 간의 대화가 일어나도록 하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이 남성과 여성의 이 긴 차별의 역사도 공부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는도 보고, 이것에 대안적인 문화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서로가 도와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특별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150년 전에 여성 인권 신장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기독교가 오늘날 반목과 혐오가 가득한 한국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150년 전에 교회와 여학교를 먼 발치에서 보던 여성들이 하나둘씩 교회로 들어와서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듯이, 오늘날 아주 과부장적이고 남성주의적인 형태의 교회, 이걸 진저리 치고 교회를 떠났던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돌보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그런 비전을 발견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150년 전에요, 처음으로 남자 선생님이 교육을 하면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교실 앞에 들어서 하고 기침을 하면 여학생들은 다 창가를 향해서 머리를 돌렸대요. 그래서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칠판으로 돌아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여학생들은 칠판을 보고 선생님의 뒤통수를 보면서 수업을 받았대요. 전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서 아이들은 다시 창가를 보고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실제로 초기 기독교의 예배당을 보면 기역자가 돼서 이쪽은 남자가 앉고 이쪽은 여자가 앉고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그게 우리 문화였었는데 이 문화를 혁파했던 것이 한국 기독교였습니다. 혹시요 2000년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원래 기독교를 복원해서 여성과 남성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호혜적으로 보완적으로 하나 돼가는 모습을 보고 훗날 이런 말이 있으면 어떨까요? 150년 전에 여자가 무슨 학교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에 무슨 여자가? 라는 얘기가 한 50년 지나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날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전설이 되는 그런 날이 혹시 오지 않을까요? 그 일을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실 뿐 아니라 사회 속에 이런 가치가 드러나도록 같이 애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